한 주 평안하셨습니까? 시간이 어떻게 보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정말 어떻게 보면 느릿느릿 천천히 흐르는 것 같기도 하고 시간이 흐르는 속도는 분명 일정한데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항상 동일한 시간조차 그러한데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겪는 것들은 우리 각자의 상황에 따라 얼마나 더 다르게 느껴지겠습니까? 때로는 기분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도 때로는 불쾌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정말 평소에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도 때로는 너그럽게 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사실은 우리 각자의 감정에 지배를 받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문제가 되고 용납할 수 없는 것, 곧 죄를 제외하면 사실 대부분은 그 대상이 아닌 받아들이는 우리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제도 오늘도 앞으로도 우리에게 그 거룩한 뜻을 드러내시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어제 들리던 주님 음성이 들리지 않으면 거의 99%는 우리 잘못입니다. 제가 1%의 예배를 두는 것은 성경에서 십자가에 달린 주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님을 외면했다는 그 사건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시는 것은 본인이 치러야 할 극심한 환난과 영적 박해인데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주님과 순간 멀어지게 되면 그것 자체가 큰 박해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경험하신 것은 그 외면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예배 나온 모든 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며 우리는 각자의 상황을 돌아보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회복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사랑을 회방하는 감정들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시간은 시기 질투, 그리고 지난주 주제는 자랑이었습니다. 자랑 또는 자랑하는 마음은 세상의 헛된 것을 바라며 그것을 위해 살아가는 이들이 타인과 비교하는 우월감입니다. 이런 비교의식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데 방해가 될 뿐 아니라 탐욕을 부추기며 죄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공평과 정의를 행하시는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아는 것과 그분의 역사하심을 깨닫고 아는 것, 이것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것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주를 본받아 십자가를 지는 삶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자랑하면서 점차 온전해지고 거룩한 데까지 이를 수 있으며 세상을 등지고 각자의 사명과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야 할 것,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은 바로 이런 자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는 교만입니다. 교만은 앞선 시기 질투나 자랑과는 달리 더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이 시기 질투나 자랑은 행위를 통해 겉으로 드러나는데 교만만큼은 겉으로 드러나지 않고도 마음에 자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예방조치나 진단조차 어려운 근원적인 문제입니다. 오늘 주제에 해당하는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끊어서 보았는데 어쨌든 쭉 읽겠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교만에 해당하는 헬라어 단어 퓨시우타이의 원동사 퓨시오우라는 것은 고린도전서에서만 거의 사용되는 말입니다. 총 성경에서 7번 등장하는데 한 번만 골로새서에서 나오고 나머지 6번이 전부 다 고린도전서에서 나옵니다.
고린도전서에 교만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나왔는가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많았나 찾아보니까 실제로 많았고, 특히 어떤 부분에 중점적으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이 우리에게 협회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까지 스스로 교만하여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제가 빨간 줄로 이렇게 좀 빨간 글씨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만 봐도 교만이 무엇인지 대충 보입니다. 이 사장은 무엇입니까? 파벌에 대해서 꾸짖는 말입니다. 무려 3번이나 사용되었는데 여기서 교만이란 말 뜻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6절 보면 기록한 말씀, 성경 밖으로 넘어가 대적하는 사람들이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습니다. 18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한, 다시 말해 스스로 자칫 지도자인 것처럼 행해야 하는 이들. 그리고 19절에서는 말만 늘어놓는 사람들 가리키는 말로 각각 사용되고 있습니다. 4장에서 나오는 교만을 정리해보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높여 말만 늘어놓는 행위 또는 그렇게 하는 마음, 그렇게 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 바로 이 교만, 피우슈타이입니다. 이제 고린도전서 5장 2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째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5장 무슨 내용인지 혹시 기억하십니까? 1절 말씀, 여기 5장 1절은 전례 없는 일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후처와 결혼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것 성경에서는 교만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대로 판단하지 않는 것. 자기 스스로 지도자가 된 것처럼 판단할 권한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며 자기 마음대로 이 사람들을 관리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가르치고 성령의 이끌리는 대로 살아가며 행동해야 하는데 큰 죄를 저지른 사람을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용납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스스로를 옳게 여기며 판단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타인이나 이 세상에 대해서든 우리 생각은 악하고 부족하며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성경은 이것을 겸손이라고 하는데 겸손에서부터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나 자신을 옳게 여깁니다. 나는 옳다. 난 지금 제대로 가고 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고 옳게 여기는 근거가 무엇이냐? 자기 생각, 자기 스스로 정한 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지. 그 근거는 자기 생각대로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기 때문에, 내가 목사고 장로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8장 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과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는 지식이 사랑의 대치점에 있는 것처럼 나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지식이 각자의 경험을 통해 획득된 세상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설사 은사나 신앙생활의 경험이라고 하더라도 똑같습니다. 내가 교회에 관한 일, 신앙생활에 관한 일에 대해 생각한다면 그 생각이 다 옳다고 이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따라서 살아갈 때에만, 성령의 이끌림대로 살아갈 때만 우리는
주 앞에서 주 앞에 나아가시며 주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지식,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이란 그 자체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영지주의의 영지가 아닙니다. 많은 은사를 얻고 신앙생활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영적 지식이라는 이 참 지식이라는 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분이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분임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리고 주중기도 때 읽었던 말씀의 예레미야 9장 말씀이 바로 이것에 해당합니다. 자랑할 것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안다는 걸 자랑하는 그 영적 지식이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 지식은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는 성령의 역사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서 스스로를 선생이요 지도자인 것처럼 여기는 것이 교만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언급된 교만이 골로새서 말씀에도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에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헛되이 과장한다고 하지만 이 단어는 퓨시오메노시, 곧 퓨시오의 파생어입니다. 제가 아래 세 번의 성경에 나와 써졌지만은 육신의 생각으로 터무니없이 교만을 부린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사용된 교만이라는 단어를 모두 다 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교만이라는 말이 우리가 지금 뭐 7단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는 정말 많은 교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헬라어 단어, 히브리어 단어, 히브리어는 어쨌든 제외하고 신약에서도 헬라어 단어로 다른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본 말씀에서 나타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읽었던 이 7가지 말씀에 나타나는 교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장하든 지도자 행세를 하든 말만 늘어놓든 자기 위치와 지위 이상의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어의 뜻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퓨시오, 교만을 생각하는 그 원형 단어는 원래 부풀어 오른다는 뜻입니다. 풍선이 부푸는 것처럼 부풀어 오른다는 그런 뜻입니다. 풍선, 우리가 풍선을 사면 어떻습니까? 제 손 주먹만큼도 안 합니다. 조금만 합니다. 근데 풍선을 하고 불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본래 풍선의 크기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굉장히 커집니다. 그런 것처럼 사람의 마음이 부풀어 올라 본래 자기 모습을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 혹은 그런 마음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시 말해 교만이라는 것은 자기 주제를 모른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자기 주제를 모른다. 그냥 들어보면 우습고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교만이야말로 가장 근원적인 죄입니다. 사탄이 타락하여 천사의 지위를 잃어버린 것 무엇 때문입니까? 천사면 천사답게 행동해야 되는데 하나님인 것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교만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찬양해야 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지위를 노린 것. 그 때문에 벌을 받고 떨어졌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죄를 지었다는 것, 그 죄에 대해서 잘 알기 때문에 자신이 타락한 방법대로 인간도 유혹했습니다. 최초에 뱀의 모습을 한 사탄이 인간에게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하게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너희가 절대 죽지 않는다. 이것은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 원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이 인간의 성장을 막고 좋은 것을 독점하신다.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인간 스스로 성장하고 지혜를 얻어 하나님과 같이 거룩하고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세상은 이것을 진화라고 부릅니다. 진화한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개체 내에서 진화할 수 없습니다. 환경에 따라 조금씩 변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진화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또한 자기 주제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 인간이 결국 속아 넘어갔습니다. 불순종으로 타락하게 된 것. 선악과를 먹은 불순종의 행위의 근원에는 탐욕 그리고 교만이 있었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아담부터 시작하여 모든 인류를 멸망으로 빠뜨린 원죄가 바로 이 교만입니다. 다른 죄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탐욕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충동이나 이런 것도 다 사람마다 다르지만 인간이 생각과 감정을 갖는 순간부터 짓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통하여 과거 히브리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 수많은 계명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여기서 너 자신의 스스로를 사랑하라. 너 자신은 소중하다. 이런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두 마디는 다시 말해 너 자신을 특별하게 여기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이것과 네 이웃을 네 목숨처럼 사랑하라는 것.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너는 특별하지 않다. 네가 다른 사람보다 소중하지 않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이는 평등하다. 그리고 그 모든 걸 주신 하나님이 가장 존귀하신 분이다. 이것 또한 사실 교만의 원죄임을 보이는 단서입니다. 내 주제가 무엇입니까? 나는 특별히 소중한 사람이 아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자꾸 부추깁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저 이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누가 특히 지금 저희 교회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는데 다른 교회 제가 부교육자일 때 새신자 이렇게 축복할 때 당신이 사랑을 받기 정말 싫어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을 자격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렇게 말하면 자꾸 교만을 부추깁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거나 역시 아닙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교회에서는 이거를 가르쳐야 합니다. 교만을 끊을 수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쁘시게 했던 다윗 왕도 교만으로 큰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윗의 가장 큰 죄 무엇입니까? 바세바 사건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생각해보면 이것도 다윗이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교만에서 생겨난 문제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들이 출전한 때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주로 해가 바뀌는 봄에 왕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히브리어 원뜻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쨌든 자기가 전쟁을 일으킨 겁니다. 암몬하고 싸우는데 암몬이 먼저 이스라엘을 모욕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다윗이 그러니까 침공을 했습니다. 왕이 일으킨 전쟁인데 왕의 왕국이 남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는 있습니다. 여러 번 전쟁에 죽을 뻔했고 그러니까 심지어 신하들이 왕께서는 앞 나가지 마시고 우리가 대신 싸우겠습니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문제는 왕국에 남아있으면 왕으로서의 업무라도 해야 하는데 저녁 때까지 침상에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말합니다. 그리고 두리번거립니다. 그러다가 한 여자를 보고 마음에 탐욕을 품게 되었습니다.
애초에 다윗이 왕으로서 자기 주제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의 왕, 지금의 대통령 수준이 아닙니다. 왕은 정말 높은 지위이고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은 모든 걸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교만이라고 할 수 없느냐?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죄인입니다. 근신하고 깨어 항상 죄를 경계해야 하는데 전쟁터에 나가지 않다 보니 자기 역할도 잊어버렸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나태함과 탐욕을 동반하고 거짓과 어리석음까지 같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근원이 바로 교만입니다. 각자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주제를 알고 주어진 일에만 충성하면 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교만을 깨달을 수 있습니까? 죄의 근원인 교만, 마음에 있는 교만을 어떻게 자각할 수 있습니까? 사실 교만을 자각할 방법은 딱히 없습니다. 단지 외부 상황에 의한 생각이나 감정의 반응을 통하여 교만의 양상, 나타나는 양상 정도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제가 다시금 단언하는데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이건 원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자아가 강한 사람 교만합니다. 자기 자아가 약한 사람도 다른 종류에서 교만합니다. 그런데 그 교만의 종류와 양상이 다를 뿐입니다. 자아가 약해 보여도 고집이 세거나 속으로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부류에 속합니다. 제가 성질이 급한 것과는 별개로 남들 앞에서 온순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그래서 반응하거나 말대답을 많이 하는 성격은 아니지만 속으로 욕하거나 다른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람들 겸손과 온유로서 교만을 위장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든 주를 바라봅니다. 내가 잘 나갈 때든 못 나갈 때든 남들에게 칭송을 받을 때든 남들에게 비난을 받을 때든 어느 상황에서든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제가 이 강대상에서 말하고 있지만 저 교만합니다. 오만한 것과는 다릅니다. 마음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고 높은 곳을 구하며 찾는 것, 이것은 사실 빙산의 일각에 불과합니다. 각자의 마음의 문제가 훨씬 큽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며 판단하는 마음, 교만입니다. 누군가에게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화가 난다? 교만입니다. 아니 사실은 모욕을 당하고 손해를 보는 문제가 아니라 옳은 말을 해도 화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죄인입니다. 이 말을 불쾌하며 여기다. 이것도 교만입니다. 조금 전 제가 교만에 대해 말할 때 주제 파악을 못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자 역할만 다 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도 안 생깁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기 일을 잘하면 상승 욕구가 생깁니다. 더 높은 자리,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칭송, 자기에게 없는 것을 찾기도 합니다. 자기 일을 제대로 다 못하게 되는 경우, 제대로 못하면 분노가 치밀거나 다른 사람들이 시기합니다. 이런 욕구도 사실 교만에서 나오는 마음입니다. 앞서 시기 질투나 자랑이 비교의식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비교의식 또한 교만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양상입니다. 주제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품은 마음도 비슷합니다. 주님께 주신 일들, 온 만물을 통치하고 관리하는 것, 이런 것만 하면 되는데 자꾸만 다른 마음을 품습니다. 선악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가슴에 풍선이 부풀어 올라서 자기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교만입니다. 제가 지금 드린 말이 너무 엄격한 것 같습니까?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지난 시간 우리는
사랑이 자랑하지 않는 마음이라고 배웠습니다. 자랑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렇다면 주님의 십자가는 말을 자랑하며 구원받음을 외치면 그것으로 끝납니까? 아닙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다음 말도 있습니다.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어야 여기까지 가야 합니다. 죽은 사람의 묘에 침을 뱉은 욕하든 죽은 사람이 일어나서 화내는 것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앞에서 침 뱉고 욕하며 뺨을 치는 사람들에게 맞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사시며 자아도 자존심도 필요 없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십자가에 사시면서 이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는 교만을 끊을 수 없습니다. 다른 죄도 마찬가지지만 교만은 애초에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무너뜨린 장본인입니다. 그렇기에 교만을 끊는 것이야말로 최대 과제이며 우리 주님께 해야 할 최우선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내 죄를, 내 교만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고 교만하여 주님 없는 삶을 꿈꾸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나를 우상으로 섬기며 아버지 자신을 대신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마음으로 깨닫고 기도하는 것만이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지만 깨닫는 것이 어려운 만큼 교만을 극복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습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만을 깨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사랑으로 승리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 이겨낼 수 없지만 이 죄의 근원이 무엇이니 내 속에 있는 교만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도 깨닫기 어렵지만 사랑을 알므로써 우리는 이 교만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서 할 말이 참 많기는 많은데 쓰다 보니 너무 길어져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만을 깨닫고 돌이키는 것, 그리고 교만하지 않은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이것은 다음 시간에 더 알아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만은 스스로 옳게 여기며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주제와 분수를 모르고 스스로 높이는 마음 또한 교만입니다. 이 교만으로 인하여 인류는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않은 사람은 없으며 인간의 모든 마음과 생각에 교만이 뿌리 깊게 자리 잡아 판단하고 재단하며 인간 스스로 자기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이것을 깨닫기 위해서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우리는 그 은혜를 바라며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 뿌리 깊게 자리한 교만을 깨닫게 하시고 죄에서 돌이켜 죽기로 나아가게 하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남아있는 죄의 근원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 끊을 수 없어 주님의 은혜, 그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인식이 깊으면 깊을수록 죄의 무게를 느낄수록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를 그 은혜 깊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음을 아뢰며 주와 항상 동행하며 날로 더 가까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